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26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여호수아 또 이번에는 사사기까지는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사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을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참 인간의 형편없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도 은혜가 없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처럼 형편없고 참 우리처럼 이렇게 부질없이 날마다 무너지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앞에 날마다 세워질 때만 주의 길을 갈 수 있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서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은혜로 우리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채우는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과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또다시 살리고 급기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참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전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죄 많은 인간과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 끝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끝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 끝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마지막 하나의 관문일 뿐, 그 죽음 너머에는 심판하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영벌과 영생의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내 인생의 끝이 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면 땅에서도 하늘을 여기서 지금 나부터 품고 살고요. 언제? 지금 here and now, 여기서 오늘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가보시겠어요? 1절, 3절에 공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 3절.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 3절.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사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내가 마지막 아버지께 드릴 영광의 짐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의 삶이 각박하고 점점 어렵게 느껴지면 그 종말이 더 가까이 왔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 종말은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이 있을 때 교회는 깨어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감당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지, 이것이 없고 만년 그냥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왜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 예배하자, 집사님 기도하자라고 하냐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고 오늘 그냥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끝이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늘 깨어서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냥 먼 훗날에 가까이 와서 그때 그냥 잘 깨끗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그런 면에서 옆에 우리 있는 분한테, 특별히 우리 군발이 지연이가 오니까 너무 좋은데, 서로 정말 집사님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권찰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자, 지난주 우리는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삼가를 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최초의 여사사 드보라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도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요?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장애가 있지만 그를 통해서 모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러나 오늘 그를 물리치게 되자 80년간 평화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가장 오랜 동안 평화가 임했는데 그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길. 그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악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관계를 맺으시려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관계 속에서 끊어진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남 미워도 하는 거지, 가장 죄의 근본적인 개념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동행하였다는 표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 잠깐 본 거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를 잊지 않고 주님을,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침에 일터만 가면 그렇게 찬송가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데 내가 뭐 잘못됐나요? 너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나온 찬양이면 그거 물론 이제 청소하시면서 과하시면 이웃 사람들이 깨웠다 뭐 했다 이러겠죠.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쁘냐면 권사님이 그 힘드실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 화성에 동탄에 또 한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볼 때마다 우리는 또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뭘 봐야 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부인은 뭐냐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내게 무슨 의의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기면 우리는 결국은 내 노력으로 살다 또 무너져요. 다 우리 살아봤잖아요. 맘먹고 뭐 바로 해서 내가 결단했어요. 오늘부터 성경 읽기로 내가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실망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실망이 하나님께 소망으로 바뀌는 이 역사를 보면 실망과 소망은 한 끗 차이지만 이게 나에 대해서 실망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은 더 커져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 내가 막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어쩌면 나는 나에 대해서 더 실망할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계속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실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붙들고 그때부터 주님으로. 그래서 주일에 뭐라 그랬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뭐 하나에 꽂혀서 붙잡으려고 하면 그게 중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왕이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야지, 세상 거 붙잡으면 그게 다 나를 도로 실망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이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인간은 그 가운데서도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을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물어봐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죄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보면 결국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데서 와요.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많은 시간과 많은 공간과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어떻게 채우는 것인가? 내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사이사이 공백을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결국 내 신앙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사이 한자가 있지만 이 사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도 손잡고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이제는 귀하게 됐는지, 혼자 그냥 고민하다 혼자 죽는 일이 주변에 너무 많이 생겨야 돼요. 오늘도 누가 또 저한테 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어제도 듣고, 또 지난주는 친구가 막 자기 절친이 그랬다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손잡음을 통해 그 사이사이를 채울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그냥 나는 나야, 내 믿음만 하면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들 끌어안고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 겪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왜? 우리보다 인터넷 매체가 우리보다 더 기쁘고 재밌는 일이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사이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우물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거 채우고 많은 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실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벽하게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실수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이로 만들었어.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게 결핍이 있고 내게 부족함이 있다면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물 있는 간증들 다 있는데 그 간증이 다 결핍이에요. 있어야 될 게 없고 잃어버린 거고 빼앗긴 거고 부족한 거고, 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연세 드신다고 하는 이것도 참 늙음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늙을수록 다리 아프지, 이제 손도 안 움직이지, 허리 굽지, 이마가 땅에 닿을 때 되면 진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근데 여러분, 영혼 육은 다 같은 거니까 중요하게 육신도 잘 관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3장 1절 3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2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가르쳐 알게 하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무임승차하면 안 되고 우리 역사가 어떤지 바로 가르치는 게 교회 사명이고 부모의 사명이에요. 아이들 그냥 무조건 해서 뭐 편리하게 엄마의 그 고생해서 얻은 그 열매 그냥 따먹게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어쩐지. 그래서 3장 1절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속출했는데 그 세대가 사사기 시대의 제3세대가 바로 알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알지 못하는 세대인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니까 죄가 찾아오게 돼요. 말마다 생각마다 품은 마음마다 다 죄뿐인 것을 우린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가서 아주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러분 냉장고에 써놓으시면 죄를 안 짓게 될 거예요. 2장 22절. 기분이 처음에는 얼마나 나쁜지, 어떻게 비유를 해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나 라고 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79페이지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 379. 예, 찾으셨어요? 네, 379. 예, 우리 같이 천천히 우리 권사님 찾으시면 할 테니까요. 권사님 성경책 복잡하죠? 자꾸 승질나죠? 예, 천천히. 네. 379 맞죠? 네, 우리 같이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 후서, 네, 후서 2장 22절. 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네, 저도 집에 가면 설교를 사람 이름 막 혼선이 와가지고 예. 그러면 유튜브에 다시 제가 혼선이 있습니다 하고 댓글로 달아놔요. 이게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베드로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가 뭐냐면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어 놓았는데 다시 그 도로 구덩이로 들어가서 그 더러운 죄, 그것에 다시 자기 몸을 던지는 그것과 같이 죄는 강해요. 돼지가 씻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씻는 세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도로 가서 거기에 씻겨 놓으니까 도로 눕는 거. 자기가 이 더러운 거 토해놨는데 다시 먹어버리는 이게 개와 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내가 도로 눕고 도로 먹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에웃은 모압에서 18년 괴롭힘 당하고 어떻게 해요? 80년 화평을 누렸죠. 삼갈은 블레셋을 소막대기로 해서 이렇게 죽였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본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해서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돼요. 가나안 족속 중에 야빈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20년을 괴롭혀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가 20년을 압제당하고는 40년을 화평을 누렸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될 죄를 끊지 않으면 그건 해결된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물기 때문에 죄는 끊어버리고 해결돼야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 말씀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압제당하는 그 연도수가 길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으니까 그 모압, 메소포타미아 사람, 또 오늘 가나안 족속 점점 더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18년, 20년 계속 고통은 늘어나요. 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끊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의 싹, 죄라고 하는 인생 다 마치고 이렇게 봉투, 싹이 월급 받는 거잖아요. 웨이지, 봉투, 리절트, 그 결과가 이 봉투 안에 딱 들어있는데 죄라고 하는 그걸 봉투를 줘서 딱 받았더니 거기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 계속 보면
그 열조가 다윗의 열조로 돌아가지 않고 악한 열조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죄보다 강한 게 없어요. 죄와 전염병은 어떻게 해요? 전염성이 그만큼 강하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날마다 끊는 곳이 교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 늘 뭐에 민감해야 되냐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민감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뭐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 가지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요. 그래서 이거 죄 짓지 말아야지 여기에 계속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고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참 우리 살아가면서 늘 이런 게 지혜 같아요. 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 비판해요. 남 신란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늘 살아가요. 근데 부정적인 거는 내 인생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내 긍정적인 것을 계속 바라보면 부정적인 건 없어져요. 그와 같이 죄에 민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심 갖게 되면 죄는 계속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가든지 사람 만나든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묻고 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가던 거, 당연히 만나던 거, 당연히 말하고 당연히 하던 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이 일을 오늘 지금 하는 거를 기뻐할까? 아니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기준은 덕이 되는가? 그 일을 통해 생명을 얻는 일인가를 늘 하나님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늘 물어봐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잠시 동안 역사 무대 위에 활동하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준비해야 되고요. 영생과 영벌은 천지 차이예요. 오늘 사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사 누구의 샤바트라는 단어를 한 번도 하나님은 쓰질 않았어요. 성경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족한 사사들을 들어서도 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급박한 이 죄 가운데 사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 사사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사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영원한 우리의 사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을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본 최초의 여사사 드보라는 여성이면 그 당시 어린아이와 여성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때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맺은 그 언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을 통해서,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 7장 11절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여리고 성에서 승리하죠. 그 다음에 아이성 싸움으로 갔는데 패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7장 11절에, 물론 우리는 아간인데 성경은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여호수아 7장 11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몇 군데 볼 텐데요.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졌냐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서 졌다는 거. 언약이 뭐죠? 규례, 법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자, 또 우리 가서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시험하사라고 우리 8장 2절 우리 신명기 8장 2절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이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은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 우리 3장 1절에도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2절에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라 그러고 4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시험하사 그 조상들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는지 아닌지 보려고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도 가보세요. 20장 20절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거 너무 중요했어요.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시험하고 왜 경외하게 하냐면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시험했다, 경외했다. 경외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었다는 걸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동급으로 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시험해요. 집사님 이게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우리가 고통 겪고 괴로움 겪고 말 못할 어려운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너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가봐요. 베드로전서 참 이게 되게 중요한데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신약 381페이지에 너무 중요해요. 이 고난 받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데 왜 어디서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게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4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의 갑옷을 삼으라. 근데 뭐예요? 첫 번째,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그쳐지기 위해서 고난 준다고요? 죄가 그쳐지기 위해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져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최하영 집사님 이해되세요 이제? 야 이거 일났다.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 다 되시죠? 네.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거는 죄를 그치기 위해서 고난. 자, 두 번째 2절에는 그 후로는 왜 고난을 줬냐?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의 이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네 번째, 육체의 남은 때, 생명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 고난 앞에 내가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끊으려고,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시려고 나에게 이 고통을, 괴로움을 주셨구나. 건강하면 참 너나 할 것 없이 엄한 데 가서 다 우리가 시간 버리고 그러지. 내가 막 옛날같이 막 진짜 뭐 겁나는 거 없으면 난 여기 뭐 지리산 이런 거 불악산은 내 들었다 나 다 삽질해가지고 다 옮겨놓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냐고. 천식인데 지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 앞에 나 그냥 머물러.
이 호흡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복인데. 새롬이 할렐루야. 새롬은 너 호흡 되지? 야, 그럼 여호와 마음껏 찬양해라. 나 주일날 진짜 지연이 저거 막 트럼펫 부는데 겁나게 부럽더라고. 나도 트럼펫은 아니더라도 하모니카는 샤샤샤샤 얼마나 잘 불. 하모니카 불면 이제 막 숨이 차가지고 이 천식 얼렁 때려잡아야 돼.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하지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건강에 고난이든지 물질의 고난이든지 이 고난, 이걸 알면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구나 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지. 경지까지 올라서야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딱 서서 견고하게 주님의 제자되어 우리가 살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고난을 당하는 거 물론 괴로운데 더 괴로움이 뭐였냐면 고난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괴로웠어요. 아니 버젓이 결혼해서 첫아이 다 해서 내일이면 이제 줄 예배 드리고 와서 출산하는데 아니 월요일날 딱 갔는데 아이가 뛰질 않는다는데 아버지 들어와 보세요 아빠. 그래도 막 보겠냐 뭐 막 이러는데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한 3년을 얼마나 괴로움 속에. 이경황 목사님 금요일날 지난주에 너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고 너를 위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읽혀지고 어느 날 크게 다가오면서 집사람과 제가 박수를 치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 잃은 사람이 있다면 위로자의 자격을 얻었다. 그 뒤에는 그 자녀 때문에 약한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요. 왜?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용서하고 더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지 고난을 겪지 않으면 인생의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계곡은 더 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를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벌 주기 전에 이 죄를 끊고 바로 경건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줘요. 권찰님 이해되시죠? 우리 권찰님도 젊어서 일찍이 고난 겪고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하늘 땅 교회는 주보 일면부터 다 아픈 사람만 있고 거기 교회 가면 다 아프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둘람 동굴 같아서 다 고통 겪어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으라고 주님이 그런 사람만 보내주는데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권에스도 집사님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 할렐루야 집사님. 모르겠다 나도 이제는 뭐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지.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형 이제는 미국의 한인 목사님들이 공항에서 한국에서 이민 가면 딱 모시고 가서 막 이렇게 도와가지고 뭐 비자 받고 막 이런 거 돕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돌아오신다? 그건 뭔 얘기야? 우리 교회 캘리포니아에서 집사님 오셨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심사청을 나가봤다? 형 우리 이제 준비해야 돼. 이제 목회해. 우리 여 한국에 있는 사람 우리 황인족만 할 게 아니라 막 들어오면 우리 이제 받을 준비해야 돼. 형 깨어 있어야 돼. 영어도 해야 되고 막 나인데 막 땡큐 소 머치 막 이러는데 너 뭐 왜 그러시지 했는데 그걸로 평생 사시다 오셨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내 고난이 깊으면 품을 수 있는 그릇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그릇이 그나마 조금 깨끗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계속 겸손하라고 오늘 야빈왕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때 또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최초의 여사사 드보라를 부르고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너는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저기 다볼산으로 가서 그들과 한판 싸워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다. 승리한다고 약속했다. 하니까 바락이 뭐라 그래? 나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나랑 좀 같이 가주면 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같이 간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7절 8절은 뭐냐? 같이는 가지만 그 영광은 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하하하, 저렇게 안다니까. 자, 어디에 나오냐면 21절에 가보세요. 21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는데 그가 누구냐면 야빈한 왕의 군대 장군 시스라예요. 시스라가 도망을 와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헤벨의 그 집으로 도망을 왔는데 잘해주는 척하면서 그 집에 가서 이불도 덮어주고 다 재워주는데 그 사이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자는데 그냥 거기 관자놀이에다 말뚝을 쳐서 그 놈을 잡게 돼요. 그 놈이 좀 나쁜 놈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드보라랑 다 바락이랑 오니까 내가 잡았다 그러면서 그 시체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 가서 10,000명 데리고 와서 싸워라 라고 했는데 6절에 나오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다 책임진다 라고 하고 7절에는 내가 손에 넘겨준다고 약속했다 라고 하는데도 계속 바락은 9절에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가겠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너가 없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보라, 바락, 시스라의 이 삼각 가운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해 봐요. 또다시 악을 행해서 20년간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20년간 학대는 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사사로 있는 80년 동안 찾아왔던 그 평안함은, 화평은, 그러나 에훗이 죽은 후에 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계속 가나안은 어느 곳이냐면 우상 숭배와 향락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빠져서 또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랬더니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을 택해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와서 20년간 학대를 하게 됩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18년 학대하고 지금은 20년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학대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는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때 이 죄를 완전히 끊으라고 예수 믿게 한 건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저는 전주희 씨를 너무 싫어한 적이 있어요. 드라마 보면 전주희 씨는 부인이 3,000개도 넘어 막 그냥 다 왕족 집안이라. 그럼 아버지가 매일 족보 펴놓고 전주희 씨 효령대군 23대서 그래서 그 족보 쭉 보면 할아버지가 첩이 몇 명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죽으면 그냥 혼자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사람한테 겁나게 잘해요. 같이 오래 가야지. 나는 혼자 되면 나 혼자 산다. 맨날 그러는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너무 싫어. 그래서 내 때 이거 그냥 끊어버려야지 이러고 살아요. 시골에 갔더니 치약산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엄마가 살기 어려워가지고 너 와서 살아라 해서 서울에서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놈아가 어머니 평생 아능찐빵 해가지고 하는 거 해가지고 하는데 시골이니까 5시면 가게 문 닫았고 할 일이 없네. 서울에서 오네가 저기 정선 카지노에 가서 1년 만에 20억 날리고 그냥 영웅이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야.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버지도 그래서 그 엄마 고생함이 난전해서 아능찐빵하면서 자식 새끼 키웠는데 그 새끼가 와가지고 또 그랬다고 그냥 개놈 새끼 막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런데 그 할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야 또. 여러분 죄가 이렇게 강해요. 그래서
예수 정확히 믿고 나 때 이걸 끊어버리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안 되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요. 죄가 얼마나 단지 우리를 그냥 유혹하면 우리 꼼짝 못해요. 자, 그래서 죄의 모양이라도 다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3절 말씀에 그는 회개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은 했는데 오늘은 그냥 부르짖는 기도만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왜?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자기 앞에 어떻게 해요? 야빈왕이 900대 철병거를 가지고 바로 오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의 죄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그 자리를 그냥 모면하고 마는 것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냐면,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어디에 나오죠? 우리 전도서에 나오나요? 전도서, 잠언서 우리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디냐면, 너희가 공고한 날에 이를 때에 뭐 하고, 12장, 전도서 12장, 제가 그냥 읽을게요. 959페이지, 959페이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 해야 되냐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평안할 때 창조주를 늘 기억하는 게 믿음이지, 어려움 왔기 때문에 그때 막 부르짖는 건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언제 우리 믿음을 보냐면 그냥 평안할 때. 언제 죄를 졌어요? 다윗이? 전쟁 가운데 다 이기고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서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예루살렘 높은 성에서 가보시면 높아요. 그 아래를 쭉 보니까 누가? 부하장수의 그 아내가 그냥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죄를 짓게 돼요. 장수들은 다 전쟁터에 가서 죽고 있는데 본인만 거기서 자기의 위치와 지위에 만족하게 되니까 결국은 다윗도.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언제 오냐면 평안할 때 와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때가 이르니 그때 죄가 와요. 하늘 땅 교회가 왜 저녁에 기도하냐면 저녁에 죄를 짓는 문화가 왔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것에서, 그래서 제가 이 저녁 기도회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농경사회 때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저기 가지만 지금은 저녁에 기도하면 지나가는 이웃도 듣고 전도가 되고 깨워요. 새벽은 개인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좋아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의 개념이 저녁부터 그 다음 아침인데, 이 사이에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는 시대인지 여러분 눈을 뜨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고 그때 채우면 바로 세울 수 있지만, 바로 내 자신이 설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교회가 다 잠들고 다 병들어요. 이거 쏟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나와서 시간 되시면 막 기도하세요. 그냥 의무가 아니라 되시면 그냥 오셔서. 얼마나 이 기도의 향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길게 하지 않을 건데요, 왼손잡이 에우가 오늘 여자 드보라를 사용했다는 것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또 지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교회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거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받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밥도 짓고, 다 이게 뭐냐면 우리 믿음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거 그냥 뭐 밥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 왜 시켜요? 교회가 뭔지 배우되 그들이 교회를 통해 믿음을 알게 하려고 서로 하기 싫지만 믿음 드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거 하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뒤로 퇴보되니까. 자, 믿음. 자, 바락이 승리하되 영광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왜 사람인 드보라를 바락은 의지하냐고요. 그래, 영광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너의 손에 넘겨줬다고 이미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오늘 드보라 당신이 간다면 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그러나 오늘 너에게는 영광은 없다. 아니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락이라고 하는 부하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 의미일까? 왜 전쟁이 이겼으면 영광이지? 그랬는데 많은 부분들 통해서 아하, 시편 말씀처럼 146편 시편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기억나시나요? 146편 3절 동그라미 치세요. 쳐놓으세요. 뭐냐면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그도 흙으로 돌아가는 자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돕고 같이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데는 우리가 사람이 되지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146편 5절에 뭐냐면 요셉인가 야곱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요. 보셨죠? 그거 맞죠?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결국 그러고 보니까 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냐의 문제로 계속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인 것을 보면 오늘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간 의지할 것 이것저것 많아요. 많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걸 잡고 우리가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막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조금 있는 거예요. 막 칭찬할 믿음은 아니고 조금 있는데 여러분 집에 무슨 땅 문서 감춰놨어요?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권사님 집에 가면 땅 문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다 흙이야 흙. 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죠. 귀인도 의지하죠. 그도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사사기는 결국 누가 승리하고 누가 사냐?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가 누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나중에 상주님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냐?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막 자라야 되는데 저도 가르치는 이거가 아니라 제 스스로 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를 점검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 한 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어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네, 25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앞에 선 리더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속으로 리더로 아니면 뭐 선교회 회장으로 했다. 그러면 내가 뭐 역할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충성되이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뭐냐? 9장 25절 274페이지예요. 신약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썩지 않을 것을 얻어야 되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여기저기 바빠서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처럼 내 혼자 허공에 주먹질 날리는 그런 게 아니라 27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놓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늘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그래서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권찰이다, 전도사다.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직분이지만 마지막에는 믿음 가지고 성도란 이름 앞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로서 이 제약이 한 마리의 양으로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많은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람 자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를 보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없어요. 하느님은. 저도 전도사 때야 큰 교회하고 사람 많은 교회 그 목회하려고 다 꿈꿨지 뭐 안 그래요? 그러나 교회 아픈 게 없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자를 인도해서 주께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내 그 믿음이 있나를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